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 자료, 기록과 고백들이 아주 넘쳐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뒤집어 생각해 볼 때 그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인간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지난주 설교의 주제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흠뻑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요한복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늘 수고하고 늘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는 자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죄가 있는 곳을 마치 요격 미사일처럼 사망이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추적을 하죠.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더 파격적이고 과격한 이야기를 하셔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44절에 담긴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너무 과하게 흥분하셔서 얘기하신 것은 아닌가? 더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이 말씀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핵심 단어가 바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32절, 44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자,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전적인 정의, 변하지 않는 이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편적인, 항구적인,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그런 이치, 사실, 여러 가지 정의를 갖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정의, 다양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간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처음 밝혀낸 것이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스의 학자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원전 4세기에 벌써 지구가 둥글다. 그리고 지구만이 아니라 태양과 달과 별도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근데 지구는 늘 가만히 있지. 세상이, 태양이, 하늘의 별들이 일월성신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뿐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늘이 돈다, 세상이 돈다, 천동설, 그것을 주장하고 믿고 있었죠. 그러다 거의 1000년이 지난 후에 코페르니쿠스 같은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아 지동설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데 지구가 돈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압박 속에서 위대한 과학자는 승복을 하죠. 하지만 재판장을 나오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처럼 역사상 수많은 진리들이 있어 왔고 진리라고 말했던 것이 새롭게 규명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진리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진리 언저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음모론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자연 과학이든, 지구 환경이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인문학이든, 역사든 다양한 분야에서의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진리든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의 진리는 뭘까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의 진리라는 건 뭘까요? 사실이죠. 정확한 진술이죠.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그런 고백이죠.
불리한 진술들에 의해서 거의 기울어진 판결이 나올 뻔했는데 결정적인 단서,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이 나타나면 그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진실의 능력, 진리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진리가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진리가 어떻게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의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법이나 체계를 갖고 있어요. 아주 견고한 틀이나 움직이지 않는 공식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오히려 그 진리 때문에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방해받는 것은 아닐까요? 자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해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내 생각이 원하는 것, 내 감정이 원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치 기준이 되었어요. 하지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느냐, 내가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가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런 권한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가 아닐까. 물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외딴 섬에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오늘같이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 초연결의 시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집단들이, 그런 국가가 서로 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야, 그것이 참된 자유야.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각각 다르고 주장하는 포인트가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중재를 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 모두에겐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사랑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겠죠.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포기하고 유기해 버릴 수도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정의는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고 가치입니까? 정의, 사회, 구현, 정의에 대한 그런 가치, 공정, 공평, 평등,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들은 무시하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다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가 펼쳐지는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폭력적일 수 있는가? 아니, 그래도 되는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고 예의 없이 진행이 돼도 상관이 없겠는가? 여러분, 평화는 얼마나 중요한 덕목입니까? 그러나 그 평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가정을 위한 평화가 최고인가? 그래서 그걸 위해 상대방의 자유나 평화는 짓밟아도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죠. 같은 관점으로 자유를 보자고요. 자신만의 감정, 생각, 느낌, 절대로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자유가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문화와 그런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가 제일 중심이지, 네가 제일 중요하지, 감정에 솔직해야지, 자신에게 충실해야지, 중요한 구호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만족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것은 이런 의미의 방종이나 독선적인 이기적인 자유를 말하지 않아요. 자유는 자유이되 공동의 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이고, 자유는 자유이되 타인의 유익을 배려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 그 자유 안에서 그 진리를 지키면서 그 자유를 같이 이루어 가는데,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규칙이 있고 통제가 있고 제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육체의 정욕을 풀기 위한 기회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유는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된다. 여러분, 종노릇 한다는 것은 이 자유라는 단어와 얼마나 배치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알 때 올바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진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알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32절만 떡 떼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좀 이렇게 퀘션이 있는데 앞에 31절과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어떻게 그 자유가, 진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먼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제서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알거나 책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체득된 그런 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안에서 그 진리를 알고 경험하고 체득하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삶의 자유를 주는 그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지고 눈이 열리고 아하 하면서 깨달음이 주어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진리로 그렇게 형상화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려요. 내 마음속에 온갖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온전한 의지가 있을 때 내 안에는 어느덧 근심,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팀이 멋진 찬양을 했어요. 하지만 찬양을 하면서 악보가 틀리면 어떡하나, 음이 틀리면 어떡하나 긴장이 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보다는 암송한 악보 아니면 음정 이 부분을 자꾸만 생각을 하면 거기에 자유함이 없겠죠. 더더욱 기쁨도 없겠죠. 그런 거예요. 온전히 조금 틀려도 상관없고 조금 음이 낮아도 상관없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서는 솟구쳐 오는 기쁨이 있고 그런 감사함이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진리 되시는 그분 안에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생사복의 정답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보호도 받으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소망을 얻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된 진리는 뭘까요? 참되지 않는 진리는 뭘까요? 거짓된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참된 진리는 참된 자유를 주는 것처럼 거짓된 진리는 거짓된 자유를 줍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 많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진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왜곡된 의도된 거짓 정보도 있지만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좋았지만 가보니까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뭔가가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력과 이런 부분들을 존중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때로는 그런 밑바탕을 제공을 하고 원인을 제공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슬그머니 유혹을 시키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사마귀, 사단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사단과 마귀와 귀신. 오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해요.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들의 중심 본질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즉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홧김에 분노하셔서 이성을 잠깐 잃으시고 그냥 홧김에 심한 말 하신 것 아니에요. 이 말씀 한 몇 절 후에 야, 그건 좀 내가 과한 것 같아, 좀 미안해, 그건 쏘리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사단과 마귀가 아주 집요하게 실제적인 공격을 예수님을 했죠. 예수님이 그런 공격을 했어요. 그 공격을 받았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공격을 통쾌하게 물리치셨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것은 가인의 살인을 의미하는데, 뒤집어 말하면 처음부터라면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살인할 자다라는 뜻이에요.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한 움큼의, 정말 요만큼 손톱만큼의 진리도 없어요. 진리가 속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거짓된 행동이다. 거짓의 아비다. 요즘 말로 원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은요, 약간의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고 망신을 주고 골탕을 먹이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뭘까요? 사단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죽게 하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요, 거짓을 가지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짓을 통해서 미혹시켜버립니다. 죽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눈으로 이렇게 읽어도 언뜻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떤 뉘앙스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스피드로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사단에게 하와가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여러분,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었죠.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야, 먹을 수 있지. 근데 동산 중앙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자기가 하나를 뭘 첨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죠. 그리고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애매한 답을 말하죠. 그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과 5절은 같이 읽지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처음부터 훅 들어오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흔들어 놓습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의혹이 생기게 만듭니다. 긴가민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흔들리게 해요. 헷갈리게 해요. 의심을 갖게끔 해요. 그리고 나면 거짓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새빨간 거짓말이죠.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걸? 거짓말이죠. 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서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는 좀 과장을 해도 괜찮은데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안 하는 것이 좋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팩트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와전됩니다. 사람마다 느낌과 생각이 다 달라요. 전에 들은 이야기 다 달리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잘못 캐치할 수도 있고 그것을 골자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단어만 딱딱 취합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이 사람이 그랬을 거다, 그때 이런 감정이었을 거다, 자기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지어지는 거예요. 생략하고 임의대로 편집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가족 오락관 뭐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이 큰 뭐 헤드폰 같은 거 가지고 뭐 글자 하나 읽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옛날 사람이라 저만 아나요?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전달을 하는데 별로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말 입술이랑 이거 뭐 표정만 보고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대충 이런가 보다 하고서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데 거기서 또 이상하게 또 와전이 되고 왜곡이 되죠. 그리고 또 전달이 되면 첫 사람하고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 이야기는 완전히 엉망진창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려고 했어요.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뭔가를 그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전달을 하는데 거기에 의도가 중요하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전달을 하는가, 아니면 깎아내리기 위해서, 흉을 잡기 위해서 전달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명수입니다. 사단이 이걸 제일 잘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악한 의도를 통해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홀딱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단의 말에 꼬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멀어지죠. 서로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죠. 서로 책임 전가를 하죠. 죽음이 생기죠.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 이 마귀의 거짓말은 니들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아. 말은 그렇겠지만 니들 틀림없이 죽을 거다.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마음, 감정을 통해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굉장한 현대판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드론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슬쩍 거짓말 한두 마디를 통해서 때로는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가정 파탄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셨습니까? 전화는 받아보셨습니까? 문자도 종종 받지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사기를 칩니다. 경찰입니다. 검찰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합니다. 때로는요, 대출 상담해 준다는 그 유명한 김미영 팀장의 문자가 찍히기도 합니다. 연말 정산기간 국세청입니다. 때로는 우체국에서 택배가 잘못 배달됐어요. 요거 다시 해야 반환이 됩니다. 심지어는 취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월급 통장 개설해야 되거든요. 체크카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보 알려주세요. 홀딱 넘어갑니다. 입시기간 대학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등록 안내해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저도 종종 그런 문자 받았어요. 아빠, 핸드폰 액정 나갔어. 어디로 전화해줘. 카드 번호 좀 불러줘. 최근엔 저희 큰딸 이름으로 해외 계좌로 얼마가 출금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흥분한 나머지 하마터면 누를 뻔했어요. 잘 알고 대처하는 분들도 있죠. 아빠 액정 나가서 전화해줘. 답신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이제 돌 지났는데 벌써 문자 보낼 줄 알아? 그럼 상대방이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 보내줄 텐데 안 찍혀서 그러는데 아들이지?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뭐 이러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지금 웃지만 제대로 웃음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몰라요. 정말 속쓰리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빼앗기는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요. 잘못된 거짓된 뉴스 보도로 인해서 사람들을 동조케 합니다. 시위를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거짓된 사상과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감정을 악화시킵니다.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전쟁도 하게 만들고요,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고 인류의 비극을 초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진리를 알아야 돼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뉴스거리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그 삶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들이 지금 막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들은 반듯하게 우리는 그 중심을 잡고 진리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그 힘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 마귀, 영적인 존재, 여기에 대해서 우린 두 가지 관점을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예 믿으려 하지 않거나, 믿으려 하지 않아요. 에이, 무슨 얘기야 지금, 그게 언제적, 야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 아니면 두 번째, 지나치게 의식을 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피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요,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우리 인류가 악마들과 관련해서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악마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악마들을 믿되 건강하지 못하게 과도한 관심을 쏟는 것이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좋아한다. 마귀, 사단,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야. 무슨 또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또 뭐, 뱀은 또 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영적인 존재들, 귀신과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소개를 하는지 아세요?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존재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거나 지나친 염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한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분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늘 영적인 존재,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주머니에 팥을 한 움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왜 팥을 그렇게
그 귀신이 두려워한대나 어쨌대나 그리고 버리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해서 영접 기도하고 막 그랬던 분도 계세요. 주중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꿈속에서 뱀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징그럽지요. 근데 이 집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몰아내고 뱀의 머리를 쳐서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꿈에 뱀이 나타나면 기분이 썩 좋지 않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리치시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잘하셨어요. 제가 격려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진리가 되시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 그 능력,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상한 감정들, 흐트러진 관계들, 우리의 연약한 정말 그런 판단 능력을 찾아와서 교묘하게 속이고 엉뚱한 정보를 노출을 시켜요. 너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유 어떻게 그러죠?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섭섭한 마음을 줘요. 잘못된 삶의 자유를 부추깁니다. 거짓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왜곡된 사랑을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소망을 붙잡도록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육 시스템들을 잘 구축을 해서 계속해서 그 커리큘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수많은 정보들, 많은 뉴스들을 듣고 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 뉴스나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지구 여러 가지 기후 문제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들은 아마 많이 앞으로 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자유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자유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능력을, 진리의 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기준이 모호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소망과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